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또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라 믿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은파 전사님 인도로 찬양 잠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셨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릴 뿐만 아니라 청년교회와 오늘 작년 주일 저녁 예배 연합으로 드립니다. 청년교회는 오늘로 수련회를 끝냅니다. 지난 주일로 이 개회 예배 겸해서 청년 예배로 드렸고 한 주간 혼자서 하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폐회 예배 겸 조금 더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다른 의미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수련회에 대해서 뭐 청년들은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각자 굉장히 열심히 의외로 열심히 참여해주고 또 참여하는 게 또 재밌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또 같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유튜브라고 해서 영상을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내가 주로 많이 보는 내용들을 또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이번에 아침에 묵상으로 좀 좋은 것들, 또 설교로 짧은 설교들 이렇게 또 찬양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끔 해주다 보니까 그 외에 연관된 좋은 영상들이 뜨더라요. 그래서 떠가지고 그것도 또 보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련회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뀌어지고 내가 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라는 것들도 인공지능도 아닐까요? 하나님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들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희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매일매일 레벨업이었는데 지금의 레벨업 더 성장한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지금보다 더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의미로 열심히 성장했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성숙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은 그리고 정말 수련회 이후에 뭐 이젠 성장했으니까가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해야 하고 더욱 더 성장해야 하고요. 뭐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이것에 대한 논쟁보다는 저는 지금 한 주간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는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성도님들도 어떻게 더 이 두 주간의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내가 그래도 혼자서라도 더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라는 첫 번째 의미로 저는 이렇게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온라인 예배가 끝났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이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하죠. 특별히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인데 그 시기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한 왕 이스라엘 왕이 불태우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를 사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해하는 해를 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5절만 읽었지만은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다. 그러나 의로우신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나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왠지 하나님께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대드는 듯한 느낌이죠.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더 쉽게 해놨는데, 여호와여, 제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때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셨기에 법 문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라고 쉽게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기치고 나쁜 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득세하고 더 잘 됩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 따지는 내용들이 이어져요.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조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너무나 잘 감당하여서 시키는 대로 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고 육체적인 가해도 오고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간다고 가지만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느냐, 형통되지 않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적과 이적까지 보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었고 도망 다녔고, 또한 하나님께 얘기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 꼴입니다.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그런 책을 통하여서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인 상태의 이 사람들을 때이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죽진 않았는데 그 죽음을 때 이르게 먼저 숨은 살아있지만 죽음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대적은 죽음이나 고통도 아니며 우리가 사회제도와 개인적 측량을 동원해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토록 안간 힘을 쓰는 어떤 이의 재난도 아니다. 정말 끔찍한 위협은 죽음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필연으로 다가오기 전에, 즉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전에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진짜 공포는 바로 그한 때이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아직 숨이 간당간당하진 않는데 정말로 죽은 것 같은 괴로움이에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걸 때이른 죽음이다라고 표현해놨는데,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의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말씀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 열심히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또는 청년부 수련회 같이 했던 청년들은 그래도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도 A뿔의 성적을 받을 것 같아요. 나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건 지금 보행자하고 달리는 수준이다 이거예요. 지금 보행자하고 달리는 수준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과 경주할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세요.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것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서는 지금 보행자 걷는 사람하고 달려도 피곤하고 죽겠습니다라고 외치지만은 너는 말과 경주할 자다. 말과 경주에서 이길 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평안한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전한 땅이에요. 거기서도 네가 지금 죽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니? 너는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때, 이 주기적으로 그 요단강 물은 넘쳐 흘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넘쳐 흐르면 대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넘쳐 흘러서 재난이 닥칠 때도 너는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성장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레벨업 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더 아마 우리들의 이 껍질을 깨야 되겠죠. 저는 그 껍질을 깬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욥은 스스로 아마 성적을 매긴다면 A뿔이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늘 항상 겸손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제사도 드렸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고 정말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수준을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가보면은 너는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욥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요. 우리는 귀로 듣는 수준을 만족해하고 사람과 경주하는 수준을 만족해하고 평안한 땅에서 그냥 잘 지내는 것에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청년들에게는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련회 끝났지만은 내일부터 또 다시 할 수 있는 2주간에 한 주 한 주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줄 겁니다. 지금 나는 최상이야, 최고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니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느 정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과 경주하고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무사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중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숨이 차고 정말로 턱 올라와서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가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보다 더한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욥이 그랬고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저 힘듭니다 했는데 야, 네가 지금 힘듭니다 하는 수준은 보행자하고 달리는 거야. 넌 말과 경주할 수 있어. 그때가 올 수도 있어, 이겁니다.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데도 이것도 힘듭니다 했더니 야,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수도 있어. 지금 우리의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청년들은 교리를 배우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은 단 하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의 힘들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것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경주할 자고 요단강이 넘쳐나도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귀로 하나님을 들으면서 만족하고 나는 성장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준까지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는 14K, 18K에서 만족하고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정금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뜨거운 불을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보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성장해라,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화되어 가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의 위인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좀 더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실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매일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정금이야, 정금. 옛날에 순금, 정금 이런 겁니다. 바라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욱더 책직질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조금 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수련회 기간에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게다가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콩나물도 키웠습니다. 인증샷 해서 이렇게 올리면 선물도 준다고 했는데, 한 가족장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콩나물을 키우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콩나물 키우면서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또 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지금보다 덜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더가 순식간에 조금씩이 아닌 확 올라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환경도 오늘 이렇지만은 갑자기 다음 주에는 막 완전히 바뀌어서 교회도 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꽉 차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고 성장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콩나물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변하지도 않고 빨리 성장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아마도,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만큼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자라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조금씩 갖고 있다는 겁니다. 때 이른 죽음,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여러 성경의 위인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잠을 못 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상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내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오늘 수련회는 폐회 예배고, 또 장년들에게는 오늘 저녁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려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시고, 대면하면서 우리들이 성장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본이 되어 주시고. 수련회는 마쳤고 오늘 예배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보다 덜하는 설교 제목을 했지만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보다 더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더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듦이 있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기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들이 이겨내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광고는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배는 저녁 예배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또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로서 많이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지만 그 예배 시간에 잘 지키셔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그래도 요즘 청년들 예배 열심히 나와서 코로나 주간에도 잘 대처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에게서 봅니다. 오늘도 여기에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아침부터 참 하루 종일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시청하면서 예배드리는 청년 성도님들, 또 저녁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다른 주일보다 평상시보다 성경 말씀 더 많이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큰 유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키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더 높이 더 넓게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나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한국 교회 위에 한 주 동안도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